2020년 12월 둘째 주 우리 동일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1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막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석훈 지휘자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사비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주의자 선생님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공간적으로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드리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유리 겔라라고 기억하십니까? 유리 겔라 이름 생각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 출신의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자가 TV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숟가락 구부리고요, 고장난 시계를 고치고 씨앗을 틔우는 그러한 초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집집마다 TV를 보면서 이 숟가락을 들고 구부리겠다고 유리겔라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온통 초능력 열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사기고 마술쇼라는 것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능력에 환호하지요. 초능력이라고 하지만 별것 없었습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 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능력이 사기가 아니었고 진짜였어도요, 숟가락을 구부러뜨리는 능력은 우리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상한 능력에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되는 능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보았지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도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한 힘이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숟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에는 신기하며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떠하냐는 거지요. 지난주 보았던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다른 예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것을 예로 들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킹덤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좀비를 다룬 영화입니다. 조선시대의 좀비라 좀 특이한 설정이지요. 이 드라마에서 처음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생사초라는 식물 때문입니다. 이 생사초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죽은 왕을 살리려다가 온 나라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들도 한창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간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이 죽음의 권세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요? 하늘에서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른편은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통치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권력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 가운데 뛰어나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있나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로마에 반역하다 죽어간 반역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였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유혹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한 종교 이단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일날 교회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목매였던 것은 그 이름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동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땅히 예수의 이름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몸의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한 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지요. 잘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한 것이지요. 또 다른 비유가 뭐가 있지요?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고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의 비유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부부는요, 떨어져 있어도 살아는 갑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어도 살아는 있지요. 하지만 머리와 몸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과 머리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둘로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3절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3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이게 좀 간단해졌죠? 문제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할 때 이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졌지요? 그럼 먼저 충만이라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교회의 관계를 볼 때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은 불완전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몸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부가 없는 신랑은 완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요 다스려도 신하들이 백성들이 없으면 그 통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수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충만해진다. 어떤 뜻이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충만해집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 또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해석하건 수동적으로 해석하건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통치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존귀하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존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신자였습니까? 맨 처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장녀들, 세리들, 노예들,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인 집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모임에 끌리십니까? 하지만 그 모임이 교회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모임이 교회라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모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뭐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교회로 모인다면 그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교회를 통해 충만해지시고 바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알기를 위해 기록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지금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요?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나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한 문장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럼 기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교회니까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편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환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경배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몸이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바로 나를 보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우리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216장 1절 4절 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 복원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매일같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지금도 병으로 또한 연도하셔서 힘들어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
주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한 대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단지 예배하는 기능을 그 각 가정에서 누리도록 넘겼을 뿐이니까 우리 각 가정 열심히 예배해 주시고 항상 교육 열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를 연락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28일까지 마지막 월요일까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성탄절 예배도 어떻게 되는지 고민 중에 있는데 다시 결정되면 다시 공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